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고 나면 마치 반지의 제왕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 나니아 연대기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판타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과는 왠지 동떨어져 있는 허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조차도 보이게 됩니다.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내으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이를 집어 삼키려는 악한 사단, 마귀, 용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무슨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무슨 마귀가 어디 있고 무슨 사탄이 어디 있고 무슨 악한 영이 어디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 악한 영의 존재, 악한 마귀의 존재, 그 악한 용들의 존재를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영화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선과 악의 대립이라고 하는 구도로 말입니다. 악은 선을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그 악은 선을 이겨보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최첨단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왜 선이 악에게 공격을 받는지, 그럼 그 악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존재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증명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선과 악의 대립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고 그 인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성이 생기고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의 그 애절함, 이 아이를 통하여서 악과 대결할 수 있고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그 악에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용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게 되고 끊임없이 선한 사람들이 박해를 과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어느 시기든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던 시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너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게 지배를 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왜? 악은 지금도 끊임없이 선을 이기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온갖 미디어를 다 동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로윈 데이에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을 불러내서 그 귀신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그것이 형상화돼서 코스프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적인 타락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요구입니다. 그때 이 해산한 여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산한 여인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고 이제 그 자녀가 악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요소를 양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양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느냐, 누구에게서 양육을 받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양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어쩌면 양육은 또 다른 주님의 삶을 증거하는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미디어의 교육을 받는다? 아니면 세상의 교육을 받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양육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끊임없는 박해의 현장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그 박해의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양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양육자가 나에게는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양육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양육. 어떤 양육자, 어떤 선한 양육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로 아로새긴 그 양육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고민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악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악은 항상 선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또 다른 양육을 통해서 또 다른 양육자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목사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